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채 접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굉장히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앞서 주님께서 어떤 행적을 행하셨는지를 대략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금식을 하셨죠. 시험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이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본격 시작되면서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에 소동이 일어나서 기득 세력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밀서리를 하셨고 심지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섭외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지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손이 말라 고생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셨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충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또 아니면 예수님이 참 바쁘게 일하셨구나. 그래도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시니까 기적을 언제든지 원할 때 행하실 수 있구나. 대략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략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병을 고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임의로 행동하신 것은 그 당시 기득층, 이 지도층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비춰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그 소문을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이런저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상한 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소문의 실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들의 장애가 치유가 되었고 또 중증 환자들, 요즘 말로 하면 불치병이죠. 그 환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 기적만 일어났다면 잘 봐줘서 선지자가 나타났다. 요 정도로 그칠 일인데 거기에 뭐가 더해진 겁니까?
이 안식일의 규범을 범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그 안식일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 행적을 그들은 비정상적인 일로 결론 내리고 만 겁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족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 형편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죄송합니다. 이놈이 미쳐서 지금 정신이 나가서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딱 이런 형국인 거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놈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한 이유가 그 다음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끝부분입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니 우리로 치자면 서울 사람들이고, 지금은 서울 사람은 별로 그거 없죠.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서 살지 않은 분들, 서울서 왔다 그러면 시체말로 일단 한번 먹어주죠. 그 중에서도 권위 있는 서기관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자, 귀신 중에서 제일 센 놈이거든요. 그 놈이 짚혔다. 불이 짚히듯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미 가족들은 서울서 온 권세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반박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이 한마디로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얼토 당토 않은 일이라는 말이죠. 자, 보고 있자면 참 한심한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직접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이없게도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런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배척받으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세운 질서와 규범에 그분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가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천하 만물, 아니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 절대 기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에게 미친놈 취급받고 서기관에게는 다른 서기관도 아니고 서울서 온 유력한 서기관에게도 귀신의 대장이라고 취급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천하의 자신들이 내세운 판단의 근거를 주신 분을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돼도 이렇게 전도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이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스피커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두리냐가 아니고 하나냐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이 하나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혼자 읽을 때 이 부분에서 졸다가 주무시다가 읽으면 마치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방금 말씀에서 추정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누가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입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 메어놓은 멍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한번 정복을 했고 항복을 받았어요. 이게 식민지의 멍에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되었다는 겁니까? 꺾였다,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침공해서 가져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모두 다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에 앞서 잡혀갔던 포로들이 다 돌아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졸다가 주무시다가 이 부분을 아무 사전 이해 없이 그냥 읽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름은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이게 저기 어디 한림에 있는 3일 해장국에 들어가는 선지인지 예레미야 선지인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하나냐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3일 해장국 그 선지 아닙니다. 진짜 선지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말이 똑같죠? 그러나 그렇지만 다르다는 거죠.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있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자, 예레미야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시작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먼저 선포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뭡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예언이 싹 빠져있죠. 바벨론이 물러가고 성전의 기구도 돌려받고 심지어 포로도 모두 귀환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가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어떤 예언이 응한다는 겁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의 그 환란을 겪은 후에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진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건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예언,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 것이 모두 실행된 후에 그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보고 다시 그걸 예언한 자가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먼저 응하게 될 이 일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다의 죄가 이미 용서받을 단계를 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그 땅의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는 이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자기가 내뱉은 이 말을, 이 거짓말을 도로 추수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거짓말을 또 반복해서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거짓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을 사실로 위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위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한 그것을 또 위장하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자, 혹여라도 가짜 뉴스에 뇌하 부동할까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하게 이 민족에게 하신 일을 다시 확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운명은 이렇게 종기를 지어집니다. 끝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까 처음에 읽어드린 말씀 졸다가 어떤 데 보고 다시 주무시면 이 부분을 모르면 거짓 정보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지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맹령신에 들으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천명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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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몸에 깊이 밴 가나안 거주민들의 악행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깃들어서 익숙한 모든 영역에 그래서 심판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라도 당장 돌이키려 하셨지만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냐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평화를 선포하는 하나냐에게 열광합니다.
도대체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며 성전의 물건을 돌려받게 하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포로는요, 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자다가 샷다문 두드리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미친놈이라 매국노라 몰아갔던 겁니다. 마침내 물 없는 우물에 자기들이 듣기 싫다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도 심지어 이사야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예언,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라는 예언, 그런 예언을 하는 통에 예수님이 미친놈 취급당했듯 귀신의 대장 취급당했듯 그들도 그 시대에 미친놈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봅시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네,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자, 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고 미쳤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안 됩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나머지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는 뭡니까? 앞에 한 이 말의 이유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바로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어리석은 선지자요 미치 예언자라고 취급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친족들에게 미친놈이라고 취급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원한 때문에. 원한이 있을 게 뭐 있나? 이 같은 모순된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송두리째 부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진리를 부정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자행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들의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그들이 오랫동안 몸에 깊이 밴 하나님을 쉽게 떠나 살던 삶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온통 자신들의 의지와 고집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이 신앙생활은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데 자신이 이제 그 소유하고 있거나 기든 것을 일절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고 악한 제사를 반복하며 사수를 행하는 그들과 동화된 그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우리는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떨지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들 쉽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길은 나섰지만 이 말씀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님은 무조건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그냥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따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도 언제나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을 불러놓고는 오시는 그분이 함께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색한 분위기, 곤란한 분위기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찾아갈 테니 그냥 요것만 준비해라. 호텔 뷔페 일식 정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요것만 준비해라.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고 나의 걸음과 같이 보폭을 맞추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라고 하십니다. 익숙해서 늘 습관처럼 사는 내 삶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삶이 바라보는 곳이 나의 길과 다르면 그 삶을 부인하고 대신 네가 감당해야 할 너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과정은 거쳐야 합니다. 지금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교훈에 따르는 삶을 단적으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친척들, 가족들에게 미친놈 취급받던 그 길이며 예레미야가 동족에게 린치당하고 우물에 던져지는 일을 감내하며 외쳐야 했던 그 예언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길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진리를 대변하는 그들을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몰았습니다. 정말로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진리를 배척하는 바람에 선지자를 그리고 심지어 성육신하신 하나님까지 미친 사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이 진리를 배격하게 된 이유는 그들 가운데 많은 죄악과 원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리고 예레미야가 애타게 예언하던 유다가 멸망해갈 무렵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자신들의 삶에서 동떨어진 것에 대한 배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예언자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던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는 셈입니다. 그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배격하는 것,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촛불이 잘 켜고 있나요? 네. 오늘 세 번째 촛불을 저희가 켰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의 마음가짐이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대림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익숙해진 죄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될지 아니면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고 지나갈 일일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다는 것은 색이 그만큼 더 바래졌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더 겸손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만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그저 이방의 한 민족이 걸어간 발자취를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 더욱 하나님께는 그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잘났다고 오만한 민족의 몰락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반응이 줄기차게 이어지는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많이 당겨야 이기는 것이 줄다리기인데 우리가 이 줄다리기에서 이겨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줄다리기에서 이겨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그런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줄다리기에서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배격하지 않게 되고 줄다리기에서 하나님과 잡은 줄에서 힘을 빼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구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의 길은 바로 나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잡은 이 줄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짙게 물든 나의 자아를 조금씩 그 짙게 드리워진 그 색을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익숙한 것들이 내게 주던 그 편리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이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평가하고 나의 자랑거리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배격하지 않고 내가 잡고 있는 줄에 무의미하게 주었던 힘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로 알게 되며 그들처럼 미친 사람이라 어리석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과 맞잡은 줄을 쥔 손에 힘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순간부터 당기는 하나님의 힘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했고 진리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주의 오심은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롭게 빚어지게 하시는 은총을 주심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겸손히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자아를 꺾으며 내 속에 드리워진 짙은 색을 버리고 익숙해져 나를 지배하는 모든 습관과 삶을 경계하며 하나님과 맞잡은 줄을 움켜쥔 우리의 손에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또 이 한 주를 겸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